4월 12일입니다. 안나스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과 또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셔서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은 안나스의 집입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워낙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해서 가신 것 같아요. 자, 이 가야바 원래 그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일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그를 그대로 두면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약탈당할 것이라 걱정을 했죠. 그러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거다. 그런 뜻으로 말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전 죽음을 미리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죠. 그가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서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는데 먼저 요한이 들어갑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자주보다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지기 하녀가 요한은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르니까 밖에 있었죠. 그러자 요한이 다시 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문지기 하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예 그 말투가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라고 아주 신문한 듯한 말투로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은 이미 당신은 예수의 제자요 라고 단정 짓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언급결에 아니오라고 대답해요. 부인한 거죠. 베드로는 하찮고 연약한 하녀 앞에서조차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예전에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언행이 얼마나 인간적이었고 충동적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 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예언처럼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자, 이제 신문하는 광경으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어봐요.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규합해서 무력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혹시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반하는 이교적인 사상이 있나 그것을 이제 흠집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역으로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그 얘기는 거꾸로 당신들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고발했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법에 의하면은 고소당한 사람에게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네스가 지금 자백을 유도했던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물어서 그의 부당함을 이제 비난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건 증인을 대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인을 대서 내 죄를 당신들이 말해야 될 거 아니요. 나를 체포한 근거가 뭔지 그걸 당신들이 밝혀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경비병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법칙이죠. 육체적 가혹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뺨을 때리는 행위는 유대인의 뺨을 때리는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대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그런 행위는 금기시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뺨을 맞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뺨 때린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는 것을 증거를 대시오. 어찌 나를 때리시오. 라고 강하게 항의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안나스는 자기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고 더 이상 신문을 하지 못하고 이제 묶은 그대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야바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글로 보내서 이제 신문을 받게 한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두 번, 세 번을 부인해요. 그러자 닭이 곧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안나스의 집에서 이러한 일이 예수님은 당당하게 안나스의 모든 신문을 다 물리치셨는데 반해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참 베드로가 너무 호언장담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믿음을 더 반석처럼 다져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또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지지도 말고 모든 일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앞길로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